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주님 뜻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저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 같지만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보통 다른 서신들은 전반부에는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에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 적용하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오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은 없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흡사 구약의 잠언과도 비슷합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기록한 것과 똑같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전반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잘 듣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라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대인관계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무엇이냐면은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외모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살이 할 때는 외모로,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신입사원 하나를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그 과정을 갖고, 흔히 말하는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 외모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 면접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조건뿐만 아니라 얼굴마저도 보면서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고 면접을 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열심히 먹으면서 1년 내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얼굴을 뜯어고치는 성형수술까지 할 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무엘도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딱 나왔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 보기에 흡족할 만큼 이 정도면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하겠구나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은 왕으로 세울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아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외모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며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평가하시면서 다윗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에게 외모로 판단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외모로 남에게 판단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조차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남에게 외모로 판단받으려고 내 중심은 그렇지 아니한데 내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하고 겉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직분을 감당해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과 합했느냐 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외식하며 기도하느냐,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똑같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아들인데 이새가 다윗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중심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중심이 합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와 같이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람과 관계를, 대인 관계를 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대인관계를 하는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왔는데,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부자는 환대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환대를 하면서도, 가난한 자는 너는 저기 아무 때나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내 발 밑에 쭈그려 앉든지 네 마음대로 앉으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냐 가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고,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면서 이렇게 차별하는 태도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잘난 사람과는 좀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고, 못난 사람은 그냥 성가시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학력에 따라서,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고, 못생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아주 어린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멸시하고, 젊은 사람들은 무시하지 못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젊으니까, 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남자나 여자에 따라 또 차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으니까 돈 좀 쓰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천대까지는 안 해도 그냥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에서 한참 인종차별이 심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흑인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못 들어가게 그 흑인 성도를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그에게 묻고 반문을 하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저기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안내판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더랍니다. 그 손가락을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안내판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개와 흑인은 본교회 예배당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겁니다. 개와 흑인은 본교회 예배당 출입 금지라고 거기 안내판에 떡하니 써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이 개와 같이 짐승 취급을 하면서 개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판을 세워놓고 흑인들을, 그 당시에 백인과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백인 중심의 교회였고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흑인인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결국 예배당 문이 잠긴 채 예배는 시작되고 그 흑인 성도는 서러운 마음에 교회 예배당 교회 마당에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 흑인 성도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리더랍니다. 돌아보니까 뒤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었답니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오늘이 처음이지. 나는 이 교회 짓고부터 30년째 못 들어가고 계속 여기 서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겁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은 남의 자식이 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돈 많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외모를 보고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호감을 갖고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나와 별로 상관없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깔려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에는 부실 안에, 기관에는 기관 안에, 그리고 구역에는 구역 안에서 이렇게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이고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무시한다고 나도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랍니다.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부자를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왜 멸시할까요? 사람들이 부자는 환대하면서도 가난한 자는 왜 멸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자는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왠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라도 유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돈 많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나를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나를 파멸시킬 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은 나를 파멸시킬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부자를 환대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갖고 부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부자를 환대하고 잘 섬겼지만은 막상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은 나를 파멸시킬 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고 사람에게 줄을 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힘 있는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줄을 대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그리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대인관계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대인관계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은 절대로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고 내가 결혼을 속아서 했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놈이 결혼 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놈이 결혼해서 이렇게 변질됐네, 이 마음이 변했네 라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주면은 어느 땐가 남편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참된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자꾸만 만나려고 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자꾸만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큰 계명,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한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한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한 말씀을 어기면은 모든 말씀을 다 어긴 것이랍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큰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된 창문이 있습니다. 요즘 카페나 건물들 가면은 벽면 전체가 큰 통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 카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통유리로 된 창문 그 한쪽 귀퉁이를 망치로 톡톡톡 깨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한쪽 귀퉁이만 깨트려도 유리창 큰 통유리 전체가 와장창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요만한 망치 구멍이 요만한 것 아닙니까? 요만한 망치로 한쪽 귀퉁이를 톡톡톡 때렸는데 유리창 전체가 와장창 깨어지는 것과 똑같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체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열심히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은 정작 율법의 참된 정신과는 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그 증거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증거가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고, 그 증거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라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칭찬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못 먹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만나면은 그냥 성가시고 손이 가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람, 걸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 만나기를 거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삼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웃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면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영혼을 섬기는 이것 얼마나 신령한 기회인지 몰라요. 직분을 임명받고 기관에서, 청년회에서,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임명받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이것이 내게 주신 얼마나 신령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데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을 돕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나보다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돕겠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잘났는데 그들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케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리고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옥에 갇히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그러한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을 외모로 보게 만들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내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서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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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감기 걸리거나 아픈 사람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존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하사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